네, 감사합니다. 주경원 목사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목회자로서 영광된 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자란 교회에서 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24일 날 전 예비처소에 있었을 때 한번 찾아뵀는데 이렇게 또 새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큰 결단과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하고요,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눈밖에 안 보이는데요, 눈만 봐도 대충 많은 분들 얼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2020년도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만화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의 최초의 굉장히 스케일이 큰 만화 영화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고 2020년도가 되면 이 지구가 살 수 없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각종 바이러스, 질병들이 막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 땅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팀을 만든 거예요. 이 팀을 2020년도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내보내서 사람이 살 만한 그 행성을 찾는다라는 그러한 만화 영화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거 보면서 정말 그럴까? 2020년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난생 처음 들은 단어를 듣게 된 거죠. 코로나. 우주의 원더키드의 비행기는 못 띄워도 뭐가 하나 찾아온 겁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오늘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전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요, 두 가지 방정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은 다음 세대가 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이에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주일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았고요, 한국교회는 실은 기성세대가 부응했다기보다는 주일학교가 자연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모델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저 역시 신성교회 주일학교를 거쳐가면서 주님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주일학교 모델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자 2020년 2월 달에 전 세계 160개국의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등등 많은 접근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도해 왔지만 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주일 학교,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적 측면에 있어서의 교육은 잘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2년간 거의 교육에 공백기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하나 모델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이 주일학교 모델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거라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뜨겁게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거죠. 저도 어저께 이제 신성교회에 올 생각에 지난 앨범을 열어봤어요. 앨범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제가 신성교회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다녔던 캠프 사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보면서 이때 이런 은혜 받았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학교 통해서 뜨거운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졸업하여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2년 동안 거의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계 캠프 역시 거의 주일 하루 정도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캠프를 보냈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는데 특별히 예배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 아들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거든요. 물론 신성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믿으나 제가 있는 교회는 이런 애들 많아요. 예배를 시청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가정의 문제인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교육의 많은 부분이 망가졌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가정은 건강하냐? 라고 볼 때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2월 달에 한 가정에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래요.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인데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저희 집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난주에 개강했거든요. 저는 이제 딸이 중3, 중1 되었어요. 그래서 개강해서 너무 좋았는데 목요일날 개학하자마자 금요일부터 온라인 수업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에 특별히 다음 세대 문제에 있어서 교회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다음 세대의 생태계의 급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세대 계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오기 이전부터 2020년도로 주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학적인 면에서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알았냐면 2000년도부터 알았어요.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그럼 몇 년도쯤 될까요? 2020년도쯤에 보니까 대입정원을 다 못 채우겠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 토론하는 거 보니까 20년 동안에 거의 340조 원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죠. 데드크로스 현상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 감소하겠죠. 인구가 자연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0년 전부터 예상했듯이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202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좀 놀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군 하나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군이 7,000쯤 되거든요. 작은 데는. 군 하나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60년도쯤 되면 53만 명이 빕니다. 한 해에. 그런데 2020년도가 합계 출산율이 0.84였잖아요. 그때가 32,000명 줄었는데 2021년도는 합계 출산율이 0.81이 나왔습니다. 더 줄었죠. 올해는 0.7대를 전망합니다. 서울은 2020년도에 이미 0.6대였어요. 서울은 이미.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변화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듯이 2020년도에 대입정원 17,842명이 모자랐습니다.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보면 이 아들이 대학 갈 때쯤 인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는 몇 명이 부족하냐면 뒷자를 빼고 12만 명입니다.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 대학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들의 사회 진입 장벽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이거 언제 알았냐면 2000년도에 알았습니다. 20년 지나서 그때 알았던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 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결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고 그럽니다. 태어난 인구 숫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결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야기시키냐면 서울대의 인구학을 연구하는 조용택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2025년도부터 우리나라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에요. 이때가 합계 출산율이 0.84였습니다. 몇 명 태어났다고요? 27만 명.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육부서로 보면 어느 부서가 될까요? 영아부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3살 되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3살 되었죠? 영아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태어난 영아부 3살 아이들의 숫자인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몇 프로쯤 될까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가 넘지 않습니다. 보통 3%대를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 보고마율을 보통 3%쯤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의 부서 가운데도 어느 부서가 가장 적을까요? 영아부예요. 아이들은 혼자 걸어서 못 나옵니다. 부모님이 함께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영아부가 보고마율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그냥 5%라고 보고 이건 지금 통계보다 좀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5%가 예수 믿으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걸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풀만한 그 방정식이 아니니까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풀기 편하게 10%. 10%가 예수 믿었다. 이거는 지금 통계의 2배 이상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10%가 예수를 믿으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냐면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2만 7천 명.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쯤 될까요? 우리나라 교회는 5만에서 6만입니다. 통계로 잡힌 것만. 6만쯤 봅니다. 6만쯤. 통계로 잡힌 것만. 그러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되는 거죠? 3개 교회당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10%일 때예요. 5%로 보면 6개 교회당 한 명도 못 들어와요. 원래 비율로 보면 8개 교회당 한 명쯤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통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80% 이상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80% 이상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강변에 있는 1000명에서 500명대 사이 교회 4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개 교회만 영아부가 있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볼까요? 2020년도가 그러한데 2030년도로 가면 취약부에 80% 없는 겁니다. 2040년을 가면 청소년부에 80%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한 상상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현상 유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교회가 20년 전 주일학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겁니다. 현상 유지 쉽지 않아요. 근데 현상 유지를 한다 그래도 10년 단위로 부서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2050년도 되면 청년부에 80%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80% 이상의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고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려면 20%, 30%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위에가 1학년이고 밑에가 6학년이에요. 한 학교 안에도 숫자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산에 있는 초등학교는요, 전학 오면 집을 하나 준답니다. 집도 남아있고 학교도 비어있기 때문에 전학 오면 집을 하나 준대요. 제 아내랑 농담으로 이사 갈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같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인구가 주는데 교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아이들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사회 환경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신 대표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 지었거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미국에서 국회를 열 때 하원 의원이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아멘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사회 자체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 인구가 주니까 다음 세대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 증감률 대비 교회 안에 주일학교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십시오. 10% 이상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아이들을 더 이상 붙잡아 놓지 못하는 어떤 구멍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세대 계승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의 조직을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변화를 꾀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서약을 다짐하는 이 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짧게, 우리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현상을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힘들어졌다.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회 생태계가 많이 어렵다. 세 번째, 그나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와 부모님을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기관에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교재가 없는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를 교육하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8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볼 사람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긍정의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교회를 왔는데 제가 너무 분위기 험한 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 좀 다운되셨거든요. 희망의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자아이는 몇 명쯤 될까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만 명 태어났다고 보고 그 중에 절반은 여자아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만 명 되겠죠. 15만 명.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쇄신해가지고 공약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 여자아이들이 100%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결혼합니다. 100%.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아이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우리?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20대의 93%가 미혼입니다. 30대 남성의 53%가 미혼이에요. 그러면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30살에 결혼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키는 거예요. 30살. 그러면 몇 살에 결혼하게 되죠?
2050년도에 15만 명이 100% 결혼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기 나면 막 집 2채씩 주고, 한 채 갖고 웬만하면 아기 안 날 거잖아요. 2채 주고 막 해가지고 아기를 100% 다 낳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2051년도에 우리나라 태어나는 인구는 몇 명이죠? 15만 명. 30년 전에 27만 명.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돌려도 30년 지나면 15만 명입니다. 그렇게 30년 더 가볼까요? 2081년도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7만 5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3% 이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우리 신성교육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살아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는 믿음의 세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줄어들 겁니다. 교회학교 많이 사라질 겁니다. 10년 단위로 그것은 눈에 띄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교육 콘텐츠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다음 세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어 있고 교회와 가정의 믿음이 살아있고 서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안에 3가지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무선 마이크 좀 가질 수 있을까요? 3가지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세대를 제가 의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위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영적 비밀의 도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 의자 비유를 드시는데 저는 그 의자 비유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의자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흔히 말하는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그 장로들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난 그 세 번째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다. 근데 다른 세대 특징을 2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진짜 몰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일처럼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느꼈냐, 경험했냐, 알았냐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고사 보면 100점이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을 그냥 과거에 글에 썼었더라라고 들은 거죠.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각 세대마다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가운데 붙여진 별명은 무엇이냐면 헌신이에요. 첫 번째 세대는 대표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기로 따지자면 애굽이 편하겠습니까? 광야가 편하겠습니까? 애굽이 편해요. 적당히 일하면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주님이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이들에게서 유일한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헌신할 것인가 갖고 고민했습니다. 말씀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가!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밟아요.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이 첫 번째 세대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경제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중앙에 모셔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세대는요,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가 이 세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중심을 내어드렸어요. 이들은 항상 이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고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이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광야 가운데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자녀에게도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부모 세대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한 적 없어요. 물론 광야를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짝대기 들고 나갔는데 아말렉을 무찔러 버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을 내쫓았습니다. 엄청난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땅을 물려받습니다. 첫 번째 부모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헌신인데, 이들에게 가장 큰 삶의 또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에게만큼은, 우리는 한평생 노예로 살면서 땅 하나 없었는데 내 자녀에게만큼은 땅 한 평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열심히 정복전쟁을 벌입니다. 자녀 세대가 그 땅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경제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인생의 중심, 선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기 모십니다. 그럼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부모들처럼 밑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나 꿇지를 못해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아시는가 모르겠으나 한쪽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균형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늘 고민하는 거죠. 늘 갈등하는 거예요. 줄타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더 믿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사회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더 갈까? 어떻게 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인생이 복잡해요. 믿는 게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협하죠. 그래서 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극대화시킵니다.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경제권까지 물려줘요.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난 이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대립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조부모처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적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사회 속에 너무 많이 묻어 있었고요, 섞여 있었고요, 태어나니까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중심, 교육의 중심, 삶의 비전, 경제 사용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릅니다. 그럼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그냥 앉는 거죠. 별다른 고민이 없어요.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이 사람들도 알아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문을 나가면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일주일간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압니다. 자기 학교 갔을 때, 캠퍼스 갔을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과 자기의 삶의 양태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른 세대의 문제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1세대 분들은 헌신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밥보다 예수였어요.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밥보다 예수였어요. 그냥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제발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좀 공부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죠.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 넌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넌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자라갑니다. 지금의 40대, 30대 그룹들이에요. 이 세대들. 세상에서 많은 것도 누리죠. 기독교의 전성기도 나름 경험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 경험해보면 이 동네 가운데 걸어날 때 성경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학교 광장마다 청년들 집회가 엄청 많았고요. 그런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문화예요. 기독교의 전성기였죠. 지금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들 들어서면서 이 아이들은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음 세대 회복이요, 교회의 부흥이요, 믿음의 세대 계승, 그거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이란 자리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모신 부모님들의 자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기독교 교육은요, 이 자리가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권면한다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는 교육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 제목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으셔야만 교육이 교육됩니다. 근데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면 인생에 큰 손해를 보는 듯한. 근데 여러분,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장하신 자리예요. 여기 자기 힘으로 살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 자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녀를 어느 자리에 앉힐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느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이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히면요,
갑자기 아프리카 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막 보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안 된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은 영적 유산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 역시 영적 유산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유산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원리이며,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큰 구멍이 생겼으며, 이 자리를 회복할 때 다음 세대의 전망이,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장한 신성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자원들이 풍성한 교회예요. 저는 늘 어디 가든지 간에 신성께서 성장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성교회를 이제 떠나고 나서, 사역자 떠나고 나서도 위아래 선후배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또 영적인 어떤 교류를 하면서 제가 신성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다시금 세우는 그런 시간의 모임들을 갖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우리 자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자리를 넘겨줄까를 우리가 한번 확실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를 어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 많은 비율로 보면 빠질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가족과 함께한 신학적 활동이 있는가? 전체 41% 이상이 없다. 왜 없는가? 각자 너무 바빠서. 바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가정 예배를 강조하더라고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문자를 받았는데, 경기도청에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에서도 코로나의 유일한 대안은 가정 예배다라고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 가정 예배 10계명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가정 예배 그러면 사실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저 역시 신성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10년 동안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부끄럽지만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 목사이고 사모이고 10년 동안 연애해서 너무 잘 알고, 그런데도 가정 예배 드리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기가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지금도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능성을 놓아버리면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못 드리는 경우보다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부모로서 권위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획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니까 이게 아니라 부모로서 가정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를. 저 자리를 지킬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선물해 줄 겁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 권위를 획득하셔야 돼요. 네 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자녀와 부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답보다 정서가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정답으로 막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던 그 마음과 정서를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잘을 지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기 힘들면 그냥 한번 손잡고 기도하고 끝내도 됩니다. 하기 힘들면 성경책 한번 펴놓고 읽고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무엇보다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가 또 다른 잔소리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앉았으면 신앙적인 이야기, 기도 제목, 영적인 고민,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여덟 번째, 통과 의례, 여행을 특별한 가정 예배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행 가셨을 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동할 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생일이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부터 하셔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 벌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예배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아홉 번째, 온 가족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요, 가족이 다 모여드리는 게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혼자라도 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마지막, 가정 예배는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린 모든 가정을 압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좋은 영적인 추억이 되는지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부모와 조부모는 영적 교사로, 예람 꿈땅 교사는 영적 부모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온 세대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주보 안에도 여러 가지 가정 예배 자료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은 제가 드리려고 책을 썼거든요. 저도 집에서 그냥 이 가정 예배 책을 같이 읽는 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저도 되게 어색한데 뭐 저런 영상도 찍고 있어요. 저거 실은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죠. 가정예배 잘 드리려고 가정예배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하는 거.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카드를 막 섞습니다.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하나 뽑으면 뭐 이런 거 나와요. 당신의 장례식에서 가족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회상하길 바랍니까? 카드 뽑으면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만든 다음에 저희 집에서 임상을 먼저 했어요. 딱 뽑았는데 제 둘째가 딱 뽑자마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만 저 아민이는 제가 죽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아민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감수성이 좀 예민하거든요. 듣고 있다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한 거였는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대요. 생각만 해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후회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요, 가정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가정예배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가족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캠프도 하고 있고, 이때 광야였는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듯이 집에 있는 거 꺼내다가 김밥 만들어 먹고 막 이러면서 캠프도 기획하고요, 부모 제자 훈련, 부모들을 따로 모아서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제자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제자 훈련인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는 겁니다. 모든 인사 가운데 부모를 동참시키는 거죠.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는 입학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를 함께 토요일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입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모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가방 메고 오라고,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불려 모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게임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1학년 아이들만 모아놓은 건데, 그리고 가방이죠, 가방. 아직 택도 떼지 않은 가방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방 안에 성경책을 넣어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채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귀, 눈, 입, 손, 발, 엉덩이 만져가면서 다 축복 기도 해줬어요. 이 아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에서 캠프를 못 해가지고 가족 캠프를 기획했는데, 이 가정이 함께 한 가정이거든요. 3대예요, 3대. 캠프를 가시는 거예요. 이때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갯벌로 가셨어요. 홍해 체험하겠다고. 3대가 함께 갯벌에서 함께 놀고 밥도 같이 해먹고,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여기 분위기 심각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쪽이 아버지고 아들이거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대1로 음악 틀어놓고 얘기 나누는 거,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선물 사주고. 2박 3일 동안 이 캠프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지금도 빨리 가자고 얘기한답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뭘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놓으면 아름다운 영적인 사건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제 두 딸이에요. 여기 이제 학교 가기 전 모습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에 마치고 집에 올라왔는데 제 두 딸아이가 무릎 꿇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이제 쟤네들이 제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양복을. 그리고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 진짜 큰 도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때 또 이러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올까요? 나는 주하민 목사가 될 겁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하민입니다. 나는 커서 주하민 목사가 될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목사가 되기 때문에 꿈을 놓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려놓았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었거든요. 제 가정이고요. 재작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갔을 때 거기서 예배드렸던 장면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힘들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정 안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때 야근 때문에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끼리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방학이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책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매일 성경책 5장씩 읽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녹음된 걸 다 올려요. 제가 요거를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다운받았거든요. 가족의 목소리가 들어간 성경을. 그래서 제 딸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요걸 사위한테 줘야겠다. 내가 다른 거 줄 수 없으나 믿음의 유산을 넘긴다. 내 마음으로 주려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진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걸 넘어서 우리 가정이 또 다른 작은 신성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온전히 또한 충만하게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이런 가정예배 캠페인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2013년도부터 이 캠페인을 열었었는데 2014년도에 가정예배 드리는 데를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28%로 성장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신성교회는 이미 28%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4%, 그 다음에는 61%까지 늘었습니다. 61%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30%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준에, 다음 세대 아이들 기준에. 교회 안 다니는 가정 30% 빼고 제가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나오는 가정만 조사해 보면 2016년도가 51%가 아니라 81%였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정 예배를 더욱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부모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가정만큼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헌신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